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5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작은 것에 성실하라 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는 않는 거예요.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비결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것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큰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 작은 일은 좀 못할 수 있어도 큰 일은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그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큰 일을 맡게 돼도 잘해내지 못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이 작은 일을 잘했던 경험일 겁니다. 그 경험 가운데 특히 최선을 다했던 그 기억, 그것이 있어야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클래식을 듣고선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졌어요. 처음부터 베토벤 소나타를 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칠 땐 누구나 바이엘, 한홍, 그래서 도레를 쳐야 돼요. 손가락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됩니다. 야구공을 멋지게 치고 싶은 사람이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겨워도 폼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튼튼해지면 멋진 연주도 가능하고 멋지게 운동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멋진 인생을 더 크게 살고 싶다면 작은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맞아요. 하느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독서에도 좋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아오셨다면
그건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죠. 아무리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해도 결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한 번 만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곁에 계속 머물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 머물게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럼 살면서 하느님 은총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그건 은총이 없는 게 아니라 은총을 머물게 할 줄 모르는 거 맞죠?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일 때도 있고요, 돈일 때도 있고 힘일 때도 있어요. 어떤 일에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톰 피터스라고 하는 경영학의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내셨는데 그 책에는 뉴욕에서 아주 잘 나가는 식당 하나를 소개해줘요. 여기가 좀 변두리고 외졌는데 식당이 좀 많은 곳이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주변에 식당도 많은데 유독 그 집만 번창해요. 이상하다.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식당만큼 맛있는 음식, 훨씬 더 맛있게 음식을 하는가? 물론 그랬대요. 정말 친절한가?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주변 식당들이 대체로 다 그랬대요. 뭔가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식당에 가봤더니 비밀은 화장실에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화장실인데 눈부시게 깨끗했대요. 이게 좀 옛날 얘기라서 지금처럼 화장실들이 좋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냥 그곳은 더러운 곳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식당이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했느냐? 화장실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깨끗한 화장실을 쓰면서 손님들은 야, 이 식당은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한데 주방은 얼마나 또 깨끗할까? 주방이 그렇게 깨끗하면 내가 먹는 음식은 또 얼마나 깨끗할까?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난달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삼성물산을 창립하고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공장도 확인하고 창고도 확인하고 그랬겠죠. 가장 먼저 들른 곳이 화장실이었대요. 뭐 사람이 원래 그렇겠죠. 그래서 공장장이 잘하고 있는지, 이 지점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한 것 전에 먼저 공장장을 데려다 놓고 화장실 청소 똑바로 하라고 이거부터 가르쳤대요. 수건을 제대로 잘 걸어 놓으라고. 이건희 회장도 그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했을 겁니다. 톰 피터스는 다른 사람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곳,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기업의 철학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미국 대선 때 막 시위하는 거 보셨죠? 상점들 괜히 엄한 상점들 때려부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더 심했대요. 미국 뉴욕 하면 범죄 도시의 인상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 되면 취임하자마자 고민하는 것 하나가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낮출까? 특히 강력범죄.
그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 역사를 보면은 아주 역사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게 1994년이었어요. 이때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1994년에 누가 뉴욕 주지사였는지를 보면 되겠죠. 네, 이때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주지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것부터 단속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경범죄를 막 처벌했어요. 뭐 살인이나 마약 이런 게 아니라 낙서하는 거, 무임승차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막 잡아들이고 처벌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대요. 아,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근데 얼마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범죄가 줄더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작은 범죄도 이렇게 철저하면 큰 범죄 저지르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법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은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작은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만큼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하는 소임을 갖고 계시죠. 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맡고 계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일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충실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뭐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지선악수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걸까요? 제 생각이 어려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 경범죄예요, 이거는. 아니, 그거 하나 안 따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 명령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죠. 성경은 그걸 두고 원죄라고 합니다.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부모 공경 하나 제대로 못해요. 배우자 사랑하는 거 하나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제대로 못해요.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반대겠죠.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그게 하느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 진심을 다해 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을 대하는 태도를 똑같이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맡기신 일이에요. 더 큰 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맡기신 거 잘하게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주 작은 성실함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신 교황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난한 이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돕는 아주 작은 정성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큰 열매를 맺는 하느님의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선주일 우리들의 작은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에 성실한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